자, 말씀의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고요, 구속사의 말씀이며 복음의 말씀을 의미한다면, 지식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또 율법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지식의 말씀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지식의 말씀, 즉 기록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기반이 있어야 복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알아야 그 위에 지혜의 말씀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을 알아야 그 안에서, 즉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율법의 말씀을 알아야 복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지식의 말씀만을 전했다면 바울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라는 단어는 소피아입니다. 지혜, 분별, 예지라는 뜻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지혜를 받아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고 깨달아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또 지혜의 은사는 비진리와 진리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런 은사를 받아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깨우치고 그리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식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지식의 라는 단어는 그노시스입니다. 헬라어로 지식, 학식, 전문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기노스코, 알게 하다, 지각하다, 알다, 깨닫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하여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분석하여 가르쳐 주니 하나님의 의대를 깨닫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가르쳤던 인물이 에스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의하여 에스라학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 지혜의 은사는요, 그 구약의 예언적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해서 성도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다면, 지식의 은사는 성경을 잘 가르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6절을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과 지식과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지혜의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님들은 현재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의 설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예요. 학자.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그래서 가르치는 이라는 단어가 디다케예요. 디다케, 가르침, 교훈, 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정확한 교훈과 교리를 깨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분들은 먼저 원어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원어에 능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고 헬라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그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깨닫고 선포해서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육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백성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이성을 채워주는 지혜를 찾지만 이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또 구원받은 자들이 얻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이성을 채워주는 지혜를 찾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은 표적과 기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종종 예수님께 찾아와 이 표적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38절 그리고 16장 1절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요한복음 6장 30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이것이 다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죠. 표적과 기사죠.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유대인들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했고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역사 속의 표적과 큰 능력과 기사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들을 여겼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아래 있게 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병이어와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실제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반면에 헬라인들은요,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의 지혜는요, 복음을 발견하는 지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이성, 즉 철학을 의미합니다. 철학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이상은 지혜인데요. 이것은 곧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때로는 무의미한 배변에 빠지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7장 21절이죠. 지적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누구나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창세전에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복음입니다. 복음. 자, 성경의 지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성경에서의 지혜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감추어졌던이라는 단어가 아포크리토입니다. 감추다, 숨기다, 덮어가리다, 비밀로 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혜를 만세전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비밀로 하여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시지 않고 만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숨겨두었던 복음의 비밀에 덮어두었던 가림막을 거두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근거가 무엇이냐? 자, 문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추어졌던이라는 단어의 문법이 분사, 완료, 수동태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복음을 비밀로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도록 꼭꼭 숨겨두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비밀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감추어둔 하나님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음을 감추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목적격을 사용해요. 자,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감추어 두신 목적이 무엇이냐? 허락한 자들에게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추어둔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누구나 숨긴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감춘 자가 가르쳐 줄 때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복음에, 이 감추어져 있는 복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때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에 나갔던 70명이 돌아온 후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분명히 이 지혜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겼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아니고요. 자, 이런 자들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율법에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능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죠?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누구냐? 어린아이들은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율법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만으로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죠. 그죠? 자,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 성인 남자는 옷단 귀에 술을 답니다. 이 옷단 귀에 단 술이 찌찌트예요. 치치트라고도 하고 찌찌트라고도 합니다. 자, 이 찌찌트는요, 유대인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살이 된 성인들은요, 옷단 귀에 술을 달아요. 근데 이 술을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합니다. 이 찌찌트는요, 계명의 아들, 율법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세 이상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율법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생 율법의 아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런 자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13세 이하가 된 사람들, 13세 이하가 된 자들은요, 아직 성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옷단술을 달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린아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자들은 아직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들, 13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요, 어부들, 창녀, 세리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은 자들이에요. 복음에 깨어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속한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세 이상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율법주의자라면 13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은 자들,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속한 자들, 복음에 깨어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숨기시고라는 단어가 아포크립토입니다. 자, 위에와 단어가 똑같아요. 감추어졌던과 감추다, 숨기다, 덮어 가리다, 비밀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서 비밀로 하고 절대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설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절대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매여 있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창세전에 이미 열어주시지 않겠다고 확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씁니다.
이미 율법주의자들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작정되어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택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과거 시제입니다. 자, 나타내심을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아포칼립토입니다.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하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덮었던 덮개를 벗기니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감추어진 복음,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보여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능한 자들, 능통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복음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율법에 속하있지 않는 자들, 복음에 열려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복음을 열어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선택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폭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덮여있던 비밀의 덮개를 벗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보여주신 사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선택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도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나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모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자적인 지혜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지식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지혜의 말씀을 강단으로부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